우리는 오늘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감사하게도 돈에 대한 주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조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주된 제목 중에 하나는 교회가 너무 돈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한다. 그리고 교회를 가보니까 사회와 똑같이 돈 없는 사람들은 괄시를 당하고 결국은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하더라 하는 이런 비판은 조국 교회가 지금 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주된 비판 중에 하나이죠. 그죠? 성도들의 삶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난과 함께 돈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가 제일 많이 비판받고 있는 그런 아픈 주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어지간히 오래 하고 있는 성도들조차 성경이 돈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리된 관점이 너무 모자란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는 주제를 막연하게 부담스러워하고 막연하게 돈이라는 주제를 교회에서는 안 다루었으면 하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6장을 쭉 다루고 있는 이 6장의 하반부에 전체를 지배하는 주제가 뭐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연장에서 이 돈이라는 주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돈을 사용하는 혹은 돈을 다루어내는 것은 굉장히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주제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성경은 절대로 돈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무시해라든지 돈이 세상처럼 너무 중요하니까 돈을 많이 벌라든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돈이라는 주제를 성경은 어떻게 다루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시간 전에 보았던 주제에서 돈을 다루는 성경의 첫 번째 권면은 자족함이 중요하다 하고 우리가 배웠죠. 그죠? 오늘 그 돈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강조를 본문은 보게 돼요. 두 가지 큰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돈을 주의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 돈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할까? 그게 첫 번째 큰 교훈이라면, 두 번째는 그런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돈이라는 주제는 이 자본주의 후기 시대에 너무 크고 중요한 주제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나? 제일 먼저 돈을 딱 바라볼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이 돈이라는 주제에 성도들이 주의해야 한다. 뭘 주의해야 합니까? 마음이 높은 곳에 두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여러분이 돈이라는 주제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 돈 때문에 마음을 교만하게 하는 경우들이 자주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셨다 할 때 그 재물이 있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성공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훌륭하고 특별하다 하는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돈이라는 주제와 얽혀 있기 때문에 돈을 다룰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돈이라는 주제는, 여러분이 돈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돈은 도구요, 물질인데 이 돈을 잘못하면 이 시대에 있는 보편적인 사람처럼 돈이 가지고 있는 강한 힘, 돈의 논리 이런 것들을 따라서 돈이 사람을 조정하고 움직이고 통제하는 거짓된 권세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구인데 이 돈이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통제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어떤 권세를 가진 것처럼 자기를 과장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신뢰하고 돈에 소망을 두고 돈을 의지하게 하는 경향이 물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여러분이 돈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제일 익숙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말,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죠, 그죠? 그때 제일 강조되고 있는 것이 소망을 어디에 두는 것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아니면 돈이 가지고 있는 힘과 돈의 논리를 추종하면서 돈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돈이 여러분들에게 가장된 영향력을 미치도록 허락하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도록 사는가. 이 두 가지는 말하자면 이 딱 대립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돈이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겨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처럼 돈이 이런저런 능력과 자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자들을 높이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을 낮추어 보려고 하는 경향이 이 시대에 굉장히 팽배하죠.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후기 자본주의 사회, 막스가 그렇게 참 고통스럽게 그렸던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 사람들의 이 사유는 돈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어느 시대보다 더 높아져 있고 커져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돈 때문에 자기를 남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눈앞에 돈이 많은 사람과 작은 사람은 똑같이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달라요. 우리 사랑하는 은혜부 자녀들을 위한 장애인 주일인데, 조국 교회는 제가 이렇게 몸을 담아서 조국 교회를 섬길 때 늘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장애우들을 볼 때 뭔가 잘못된 것처럼, 뭔가 불쌍한 대상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됐다 하고 혀를 쩔쩔 차면서 그 아이들을 불쌍한 눈으로 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볼 때 장애가 있어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 한 영혼의 가치는 여러분과 저처럼 천하와 비교할 수 없는 자녀들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들의 아픔, 그 가정의 많은 수고를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가야 하지만, 그것이 그 자녀들이 무슨 열등하다든지 그 자녀들이 우리보다 삶이 훨씬 더 불행하다든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고 너무나 보배 같은 귀한 자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처럼 보배 같은 자녀들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사회는 너무 차별이 고착화되어 가는 사회예요. 절대로 그런 경향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많이 주셨으면 그것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긴 것이지, 여러분들이 특별해서 남들과 다른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에 재정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재정은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고 있다고 보아야 합당한 것이죠. 절대로 재물은,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원하는 만큼 갖고 있겠지 생각해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할 때까지 오랫동안 안전하게 잘 소유하고 있다가 필요 없을 때까지 잘 소유하고 있다가 재물이 그때야 없어지기를 기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재물은 사라지는 것이 재물이에요. 여러분이 애써서 땀 흘려 벌지만 그 땀 흘려 여러분이 벌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는 내 것이고 내가 땀 흘려 번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재물은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잠언에 보면 재물을 이렇게 말했죠.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곳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이 애써서 땀 흘려서 재물을 쌓았는데 때가 되면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데까지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것인데 내가 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까지 여러분이 사용하도록 위탁되어 있는 것이 재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재물에 절대로 소망을 두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거나 재물을 신뢰하거나 재물의 논리와 재물에 뭔가 힘이 있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재물에 의해서 통제받거나 다스림을 받는 어리석은 자리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재물은 come and go 해요. 그죠? 재물이 생길 때가 있는가 하면 사라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기울이고 여러분의 신뢰와 여러분의 믿음을 둘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충성과 신뢰와 의지를 돈에 두게 되는 어리석은 경향이 우리 시대에 너무 팽배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딱 두고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허망하고 날개짓하며 때가 되면 날아갈 재물에 두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 1장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남기지 않는 그분에게 의탁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지 재물에 의지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기울이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을 본문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17절 하반절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재물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두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이 평생토록 오늘 2000년의 역사를 쭉 걸어오면서 성경이 대적했던 두 가지 원수는 물질과 관련해서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금욕주의적인, 물질은 나쁜 것이다, 물질은 최대한 안 갖는 것이 좋다는
금욕주의적인 경향을 성경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았어요. 물질 자체를 성경이 부인하거나 반대한 적이 없어요. 동시에 세속적 물질주의도 성경은 따라가지 않아요. 이 둘 극단의 중간에 성경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참으로 후히 주시는 분이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기는 주시는데 후히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다수가 하나님이 주신다, 그건 동의할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런데 후히는 안 주시고 약간 건건히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다, 이런 느낌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후히 주신다 이럴 때 아이 뭘 그래, 이렇게 약간 좀 불편한 분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돈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지만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고 아끼지만 큰 돈을 지금 맡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자라서 돈이 어떤 것인지, 돈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실력이 자라면 정말 후히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재물이 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기를 정말 주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때때로 틀림없이 도와주신다는 표시만 낼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하고 참여하고 알고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물질을 흘려보내고 나눌 때 세상이 그렇게 물질을 소유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소유에 집착하는 것은 공급이 적재적소에 있을 거라고 못 믿기 때문인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없이 소유에 집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쌓아두고 모아두고서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누리고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심이 믿어지면,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청지기처럼 잘 쓸 수 있는 실력이 구비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 건강한 부자가 필요하다. 건강한 부자. 우리 사회는 구석구석에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전부 하나같이 돈 조금만 더 벌었으면, 이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입을 열면 전부 부자들을 욕하는 말을 해요. 마음으로는 전부 부자 되고 싶어 하면서 입을 열어서 말할 땐 다 돈 있는 사람들 욕하고 비난해요. 건강한 부자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셨는데 그것을 이 시대의 정신처럼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벌었으니 내 것이다 하고 재물을 손으로 꽉 쥐는 그런 부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생각하는 부자는 소유가 많은 사람이지만 성경이 보는 부자는 재물을 잘 적재적소에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건강한 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웃들을 섬기고 복되게 하는 도구로 쓸 줄 아는 건강한 부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참 중요한 필요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사람처럼 정말 돈을 저 사람처럼 적재적소에 잘 쓰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부자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 조국 땅에 사람들의 삶이 전부 이중적이잖아요. 그죠? 마음에 원하는 것이 따로 있고 바깥으로 말하는 것이 따로 있어서 삶이 일관성을 상실하고 정말 사는 것처럼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좀 일관성이 딱 살아있고 정말 그 어떤 사람들이 딱 볼 때 난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이 사는 것처럼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이 시대의 중요한 부름 중에 하나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딱 두면서 여러분과 제가 재물을 바르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쓰는 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게 18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네 가지를 말했죠, 그죠?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나누어 주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네 가지를 말했는데 요 네 가지를 두 가지로 묶으면 뭐가 되겠어요? 선행과 나눔이에요. 선행과 나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그 재물을 세상처럼 소유하면서 자기를 평가하고 과시하는 도구로 쓰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선을 많이 행하고 많은 선을 행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나누어서 흘려보내고 나누어서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의 섬김을 받는 많은 사람이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재물을 주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선행과 나눔인데 요 18절 선행과 나눔으로 요약된 두 말을 하고 나서 19절에 한 번만 더 보세요.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여러분,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는다는 게 약간 느낌이 구원에 이르는 근거가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살면 구원의 견고한 터가 닦여진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 구원은 예수님 공로 아니면 무엇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물질 나눔 가지고 구원을 위한 터를 닦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앞에서 뭘 봤어요? 재물은 정령 정함이 없는 재물이에요. 때가 되면 날아가는 재물이에요. 그런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견고한 터가 되도록 재물을 써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참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땀 흘려서 살면서 땀 흘린 결과로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때 그 재물을 내 것이다, 소유를 가지고 부자다,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세상과 다르게 땀 흘려서 주님이 재물을 주셨을 때 그 재물을 선행을 하는 도구로 바꾸고 필요로 하는 이웃들의 필요를 위해서 흘려보내고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생명을 취하는 일, 사는 것처럼 사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목표로 설정해 놓은 생명을 제대로 참여하며 누리며 사는 방식이 그렇게 선행을 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물질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주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우리를 다시 지어서 내신 거잖아요. 다시 창조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여러분과 제가 한 번 더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로 다시 창조함을 받기 전에 우리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욕심, 그런 것 가지고 세상을 평생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말을 배운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여러분이 다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죠? 이거 내 거. 그 제일 먼저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놓으시면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신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에 있는 재능, 여러분이 땀 흘려 번 돈,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우리를 다시 지어놓았다는 거예요. 나밖에 몰랐는데 평생의 삶을 다 써서 내 자식, 나 자신 전부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이웃들의 필요라는 다른 세계를 열어서 선을 많이 행하는 백성 되도록 우리를 다시 재창조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유를 가지고 부자라고 자랑하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시대에 여러분의 소유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을 주셨을지라도 그 소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의 삶을 윤택해 가고 위로하고 만질 수 있는 바로 그 선행과 나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생명을 취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고 목표하셨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를 부임해 왔을 때, 우여곡절 끝에 남서울에 부임해 왔을 때 몰래, 주일 전에 제가 먼저 몰래 수요예배 저 뒷자리에 앉아서 참석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눈을 딱 떴는데 제 좌석 앞에 하얀 손수건을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그 안에 돈 10,000원짜리 2개, 20,000원 딱 넣어서 그거 딱 두고 가셨어요. 아직도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20,000원, 사실은 제가 제자들 교회, 이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를 떠날 때 정말 피투성이가 돼서 떠난 거거든요. 자식 같은 그 교회를 두고 떠나는데 이게 맨살을 째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너무너무 아프고 그냥 상할 대로 상해서 예배당에 딱 앉아 있었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20,000원 그 똘똘 말아서 하얀 손수건에 딱 두고 갔는데, 그 상처투성이로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제 영혼을 얼마나 위로했는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면서 평생을 나밖에 모르고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의 필요에 대하여 마음을 나누고 그들의 상하고 그들의 공고하고 그들의 아픈 심령을 여러분들의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들을 만지고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도구로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게도 세상의 정신처럼 내 것, 내가 땀 흘린 것, 이것은 내 것이니까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딱 붙들려고 하는 그런 시대의 정신처럼 어리석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요. 우리가 어릴 때는 얼마나 가난했는데, 얼마나 돈이 적어서 절절 매면서 살았는데, 돌아보면 가난한 형제들 도왔잖아요. 여러분, 집에 잔치가 있으면 집에 잔치로 끝나지 않고 이웃들을 청해서 그 잔치에 먹이고 입으면서 같이 나누고 같이 행복해 했는데,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부자가 됐는데, 물질을 나누고 이웃들의 아픔을 매만지고 하는 그 일에 오늘 우리 시대는
이전보다 훨씬 가난하고 모자라는 시대로 우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면서 참 생명을 취하는 도구로 재물을 잘 쓰기를 원하시는데, 시대 정신을 따라 내 것,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쓸 거다 하면서 소유를 자랑하고 소유를 과시하면서 정작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방식인 나누고 선행을 하고 흘려보내고 그들의 아픔을 어떤 형태로든지 만져내는 도구로 재물을 쓸 줄 모르는, 그래서 재물이 우상이 되어가고 변질되어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한 번씩 돈 많이 벌고 싶어요 할 때마다 제 영혼이 무너져요. 저 나이에, 우리 아이들이 저 나이에, 아직까지 돈 이야기 안 해도 되는 저 나이에 벌써 돈을 말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르게 살아야 해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주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어요. 선행을 하고 여러분 많이 나누라 이렇게 말했는데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나누고 선행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어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참 이 사회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안 줘도 되는 사람에게 줘요. 나의 미래와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안 줘도 되는 사람에게 재물을 줘요. 그게 뭡니까? 뇌물이죠. 그죠? 그 뇌물은 주는 여러분의 영혼을 다치게 하고 받는 그 영혼을 망치는 재물이에요. 그 재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여러분도 망하게 하고 그의 영혼도 망하게 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 여러분에게 되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면 그가 여러분에게 갚아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저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하고 갚을 것이 없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복되고 영화로운 일이 있으므로 절대로 재물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되갚을 수 있는, 다시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베풀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이 때가 되면 그냥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전혀 되돌려 줄 수 없는. 그러나 그들에게 섬기고 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하신 일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하고 하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돕되 정말 되갚을 수 없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상한 자들, 아픈 자들, 회복할 수 없다고 여기는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 그들을 만지고 살리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느 만큼 도와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나누고 우리가 물질을 흘려보낼 때 어느 만큼 나누고 어느 만큼 흘리면 될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서 일정한 정도의 보험을 들고 저축을 하는 것을 성경이 반대한다고 전혀 생각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남들을 도우면서 전부 다 아무것도 노후를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일정한 정도로 노후를 준비하는 거 성경은 충분히 지지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때를 위해서 일정한 정도의 예금을 드는 것을 성경이 부정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노후를 준비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돈을 마련하는 것 때문에 이웃들에게 흘려보낸 돈이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조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해요. 조금만 더 있으면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할 텐데.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안 속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속습니다. 작은 재물을 가지고 못 나누면 큰 재물이 생겨도 못 나누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저도 물질을 누군가에게 한번 줘보려고 결심하고 나면 수도 없이 그 물질이 그 형제에게 건네지기 전까지 수도 없이 유혹이 와요. 그거 다 줄 거 뭐 있나? 너무 호소력이 강해요. 이거 꼭 뭐 다 줄 거 있나? 이 중에 일부를 떼서 주면 되지 않나? 끝없이 그 물질에 대한 애착과 끊어지지 않는 욕망들을 가지고 이걸 꼭 줘야 되나? 끝없이 저를 눌러앉히려고 하는 끝없는 시도를 안에서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하고 자녀들의 삶을 준비하면서 예금을 하는 거 동의하지만 그거 하느라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없을 정도로 하는 것은 반대예요. 여러분은 그것이 작을 때든지 많을 때든지 일정한 분량을 떼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많을 때 가도 그 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오래 도왔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을 도울 때 청년들 중에 고시를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제가 늘 가르쳤어요. 나는 네가 고시하는 것 찬성이지만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고시에 전념하는 건 난 반대다. 반드시 주일 예배 생명 걸고 지킬 것. 리더로서 리더 모임 절대로 토요일마다 빠지지 않는 이 두 가지는 네가 어떤 삶의 순간이 되어도 양보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딱 두고 하나님 앞에서 딱 생명처럼 지키면서 그렇게 고시 공부하지 않으면 고시를 파스해서 높은 지위와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서 그때 하나님 마음껏 섬기겠습니다. 난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하지 못하면 조금 더 생기면 못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평생 여러분에게 가르쳤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국가대표급 죄인들, 믿을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한 생각을 딱 주시면 바로 딱 그 생각대로 딱 돈을 떼서 일정한 비율로 꾸준히 물질이 이웃들에게 흘러가도록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해요. 자녀들을 기를 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는 용돈이지만 그 용돈 중에서 일정한 분량이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필요를 가진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부모들이 주식 투자하는 것은 가르치고 싶어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가르치고 싶어 하면서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너무나 안 가르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그런 거 못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길러내면서 주님이 주신 몫이 작든 많든 일정한 분량을 꾸준히 이웃들을 위하여 떼는 훈련들을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 부모를 보고 그 자녀들이 몸에 익혀져서 인격이 되고 삶이 되도록 그렇게 자라야 우리는 건강한 부자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결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결심은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문가에 있는 화목사에
찢어진 입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려요. 오늘 목사님 뭐라 했노? 다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심으로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본문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디모데서를 딱 열 때 바울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디모데서가 열렸어요. 이제 디모데서를 닫는데 이 디모데가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디모데전서가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자격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대했는지를 깨닫게 하는 이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땀 흘려서 애써서 번 돈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거, 소유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싶어하고 소유를 가지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선행을 하고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눔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하셨다, 이것이 정말 참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은 은혜가 나를 다스릴 때, 자격 없는 우리 같은 것을 너무나 선대하신 아버지의 은혜의 부요함이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지 않으면 우린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올 때 그냥 기본은 해야, 양심의 가책과 눌림을 드러내고 세상을 향해서 줄다름쳐서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 마음껏 돈 벌고 마음껏 소유하고 마음껏 원하는 소비를 하면서 내가 절대로 도태되지 않도록 예배는 기본이니까 딱 드리고 마치자마자 쏜살같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서 세상과 방불하게 사는,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예배당에 와서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성도답게 살 수 없음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경험하면서 우리 본성을 따라 가질 수 없는 선하고 좋은 마음을 가득 가지고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재물들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흘려 나누어서 아픔을 치료하고 살려내는, 그것이야말로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삶의 너무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복되고 귀한 성도의 물질 사용, 여러분 모두의 삶에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